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원하는 대로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도 획득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어머니 리버가가 급하게 이대로 집에 두었다가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것을 예상하고 야곱에게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도록 권고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권고대로 길을 떠납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한번 저와 함께 조금 상상을 해볼까요? 야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욕심내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정 하란이죠. 외삼촌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까지 지도를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브엘세바를 한번 표시해 주 보십시오. 밑에 더 밑에 거기죠. 저기가 화살표 살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가 브엘세바, 이삭과 리버가에서 야곱 가족이 살고 있었던 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떠나느냐 하면 하란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쭉쭉쭉 올라서 저 꼭대기 있는 저기가 하란. 여기까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저 꼭대기 하란까지 거리가 약 600km. 마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600km의 거리를 지금 뭐 KTX를 타고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갑니까? 김해 가서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600km를. 보셔서 알지만 광야도 있고 강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다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베델. 여기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km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머물게 되는 이 베델까지는 몇 분의 몇 가지 온 거죠? 6분의 1 정도 온 것입니다. 그 베델에 와서 한 100km 정도 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도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 6분의 1 정도 100km 정도 왔고 아직까지 5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 베델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청하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평안하고 아주 룰루랄라 기쁘고 뭐 이런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 때문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혹 형이 뒤에서 쫓아올까 봐서 여러분 허겁지겁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몸도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변변의 옷까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물과 양식은 필수인데 허겁지겁 나오다 보니 여러분 제대로 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밤을 지나기 위해서는 텐트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행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뛰쳐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뭐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나 여행 간다고 언제 볼지 알 수 없다고 이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km 정도 와서 그 밤을 나게 되는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하늘을 이불 삼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조명등 삼고, 그리고는 그냥 얼마나 준비가 안 됐든지 그 바닥에 있는 돌을, 판판한 돌을 하나 골랐겠죠. 그 돌을 놓고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 누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하늘의 별,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야곱의 이 생각에 그야말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5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무사히 그 하란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지,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하지는 않을지, 도적죄를 만나지는 않을지, 여러분, 물이 없어서 그냥 일사병으로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외삼촌 집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외삼촌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데 나를 반겨주실지, 나를 맞아줄지, 여러분,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마 설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는데 텐트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서 무슨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오만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에 높은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높았든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다른 말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밤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데,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 편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히 깨끗한 양심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야곱 입장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을 얼굴을 들어 볼 수 없는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야곱이었습니다. 별명대로 지렁이 같은 인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뭐 불공을 들이든지 돌을 닦든지 금욕을 해서 뭔가 욕심을 피우면 신을 만날 수 있고 나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뭔가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고 신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십시오. 그 신을 불러들이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 구설합니다. 뭔가 인간이 밤새 구설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신이 오고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접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나를 위해서 물질을 내놔라, 나를 위해서 자녀를 바쳐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내놔라. 몰렉과 같은 신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제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신들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공로가 없는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인생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베델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 다시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무 조건,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공로도 전혀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오늘도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상실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또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어느 교회에 부부 성가대원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이 남자가 새 장가를 들었네요. 그런데 이전 부인보다는 새 장가던 이 부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피스가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피스를 들어주고 가운을 뒤에서 입혀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전에 그 부인과 가깝게 지냈던 성가대원들이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죽는 니언이 바보지. 일찍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오래 살아야 돼.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연습하려고 앉았는데 여러분, 이 화가 식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연습하려고 앉아있는 남편 옆구리를 한 여집사님이 푹 찌르면서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포탄 맞은 겁니다.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설마 나한테 그런 축복이 있으려고. 여러분, 그날 아마 그 부부는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지금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우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축복을 하신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야곱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친히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나 엄청난 지금 복을 하나님 주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는요,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는요,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하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이 듣고 싶었을까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불안한 밤입니다. 두려운 밤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밤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지독하게도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수술을 앞둔 분 신방을 자주 갑니다. 이런 가족들이, 지인들이 수술 때 들어가기 전까지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마취되고 하면요, 얼마나 그 안에 분위기가 썰렁한지 혼자예요. 혼자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대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죽음의 그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데,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야곱이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여러분 지금 이 500km 남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그냥 쓰러질 수도 있고 일사병이 걸릴 수도 있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지. 시편 121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렇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얼굴을 그 후로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20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죽고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하란에서 장례를 위해서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너의 집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하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1번 함께한다는 것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마지막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 나 알아. 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거짓말쟁이인 것 나도 알아. 너 사기꾼과 같은 거 내가 알아.
너의 실수, 너의 허물, 너의 실패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야곱, 그것 때문에 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대가를 너는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붙들고 끝까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에 적합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좀 둘러가기도 하고 좀 더디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외삼촌 집에 보내어서 얼마나 갈고 닦고 준비시킵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겠더라. 그 하나님의 복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 좀 현실적인 복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추상적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돌아올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좀 복을 탁 주시려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데 이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매를 준비해야 돼. 물매와 물매 돌을 가지고 이거는 필수다. 사나운 짐승들을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라. 그래야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또 추운 기온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잠을 잘 때는 아무 데나서 자면 안 되고, 너 오늘 보니까 그냥 이 루스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는데 큰일 난다. 앞으로는 잠잘 때는 바위 틈에 자야 안전하다. 뭐 이런 사막에 여행을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리고 지도를 딱 펴서 보여주면서 야 아직 500km가 남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곳은 완전 강야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느 지점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지점에는 쉴 수 있는 곳이 들어있다. 뭐 이런 지름길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하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는 이 현실적인 것보다 끊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 띄워놓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본래 베델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예요. 루스. 광야 루스였는데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없애버리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 어디 있죠?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옆쪽 건물에. 점심 식사하시고 베델에 커피 드시는데 그 베델.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 그리고 엘은 조금 포괄적으로 보면 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엘 할 때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델 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건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인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바꾼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불안한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오는 그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곳에 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든지 샘이 퐁 터져가지고 오아시스가 돼 있다든지 그런 기적 흔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려고 발을 딱 내딛으니까 갑자기 구름 기둥이 만들어지고 밤에 자려고 하니까 불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베개를 보니까 황금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젯밤 잠을 청할 때의 그 환경, 그 상황, 그 돌베개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바뀌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내딛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난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환경은 어젯밤 그대로인데 광야 루스인데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바야지드 바스타미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내뱉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내인데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 가정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루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가정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천국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두 번째,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 새로운 한 주간 저희 모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